고대사역 목표 시리즈 두 번째 말씀, 한몸 되는 교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에 초기에 이륙 전에 기름의 절반 이상을 쏟아 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그 무거운 기체가 뜨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많은 에너지가 들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또 하늘을 오르게 되면 기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류를 타기에 또 쉽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주선을 발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궤도에 진입할 때까지 거의 모든 연료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등산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이 어렵고 또 몸의 근육들이 또 아파오기도 하죠. 그런데 일단 능선에 올라가고 나면 처음보다는 쉽게 등산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러기 등 철새들을 보면 어떻게 그 작은 짐승들이 먼 타국까지 또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처음에 비상할 때는 그들이 날개짓을 하며 자기 힘으로 날개짓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한번 또 공중에 오르고 나면 기류를 타기 때문에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먼 거리까지 이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본 학자들의 말은 대부분 모든 생명체도 그렇고 모든 일의 진행은 처음에 이 제2곡선을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게 되죠. 제2곡선을 이루는 것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시작은 처음에 어렵고 힘들지만 일단 본 궤도에 오르고 나면 약간의 굴곡은 있지만 처음에 든 에너지에 비하면 쉽게 올라가게 되죠. 예를 들면 학생이 영어 공부를 합니다. 6년 동안 10년 동안 공부를 해도 잘 안 되죠. 그런데 나는 공부가 안 되는 것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지만 어느 단계가 되면 한 단계 뛰어 올라 있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에 우리가 3주 전에 또 결단하고 기도하고 있는 또 작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우리 경건의 삶, 예배 삶들, 거룩한 습관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초기에 예배드리고 또 새벽 예배드리고 또 날마다 큐티하기로 작정하고 말씀 읽고 통독하고 암송하고 또 필사하기로 작정한 것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적인 거룩한 일들은 세상의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한번 영적 체질이 되고 이 습관화되면 이전에 처음에 들었던 에너지보다는 훨씬 쉽게 또 우리가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작정했던 예배의 삶, 경건의 삶, 기도의 삶, 또 말씀 묵상의 삶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주님의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시고 주님을 닮아가시고 주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 중에 힘들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저녁까지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죠. 밤늦게까지 피곤하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오늘은 술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오늘은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호텔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직장생활 힘들다가도 이제 저녁에 밤늦게 내가 귀가할 수 있겠구나, 집에 갈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집이 호텔보다 좋은 것이 아니죠. 호텔에 비싸고 값진 고급 음식들 제공하는 것과 비교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집이 제일 좋아라고 말하는 이유는 호텔과 비교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집에는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가족들의 향취가 느껴지고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최고고 집이 최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행복한 가정, 행복한 또 식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교회 가고 싶고 즐거워하고 교회에서 교제하고 봉사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또 자원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 해야 되는데 반대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를 집과 관계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성도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이다. 에베소서 3장에서는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것은 우리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새벽에 일찍 출근하여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사회의 기업들과는 다른 것이죠. 이윤 추구가 목적이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그런 사회의 회사와 같은 것이 아니고 바로 가족의 이미지가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형제 자매를 우리가 가족으로 한 형제 한 자매로 우리가 또 그분의 자녀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교회는 가정과 같고 가족과 같다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간혹 일과를 마쳤는데도 어떤 분들은 집에 가기 싫다, 이제 끝장을 내야 되는구나, 더 이상 우리 가정에는 우리 집에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족도 있습니다. 물론 행복하지 못하고 편안함을 제공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아지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이 시대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가족이 유익되지 못하고 또 힘만 더 들고 아무리 노력해도 더 절망감만 많아질 때 그런 말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신앙의 세계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유익이 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한 교회의 예가 나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어떤 교회가 어떻게 병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2절에 보면 너희를 칭찬한다 했는데 11절에 와서 얼마 되지 않은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 라고도 바울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왜냐하면 이유죠.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래서 해로운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하고 교회 가고 싶다,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싶다, 그런 것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는 교회에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 정도 된 것이죠.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이들 모임이 서로에게 유익되지 못하고 해를 끼쳤던 이유는 18절에 있죠.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담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래서 가정에서 싸움이 많고 늘 다투는 부모의 모습, 부부의 모습을 본 아이들이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고 학교 마치고 나도 집에 가고 싶지 않죠. 저도 제가 어릴 때 제 간증도 몇 번 했습니다만 어릴 때 참 싸움이 많고, 그래서 어릴 때 학교 마치고 나면 학교에 있는 게 좋았어요. 교회에 있는 게 좋고, 집에 가면 아버지 또 술 드시고 오시면 또 엉망될 텐데, 난리 날 텐데, 그런 아픔들이 좀 있었습니다. 가정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문제는 교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있는 교회, 분쟁이 있는 교회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어느 정도 믿거니와라고 되어 있죠. 바울 자신은 교회 분쟁, 분열의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 들려오는 소식들 들어보면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음을,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편이 생기고 끼리끼리 분쟁하는 것, 그것은 주님의 뜻도 아니고 주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20절부터 22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분쟁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죠. 그것은 성찬식을 빙자한 잘못된 만찬 행위 때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원문이나 NIV 번역에 보면 너희들이 함께 모여 먹는 그런 식사는 주님의 만찬이 아니다, 주님의 만찬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바울은 지적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기뻐했는데 사실상 너희들의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 그것이 어떻게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냐, 그런 것은 그냥 일반 식사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주의 만찬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성만찬 전에 이제 식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가페 밀이라고 애참 모임이라고 있었는데 그 모임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들이 예수님의 살과 피와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저들의 거룩한 예식 가운데의 문제는 일부 분별력 없는 성도들 중에 성찬식은 경건하게 참여하면서 성찬식 전에 행하는 사랑의 식사 교제죠. 이것을 그들 고린도 교회는 이제 이방 신전 문화가 만연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방 이교도의 축연이나 회식 모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전에 가면 그저 무녀들과 함께 술 먹고 춤추고 또 엄청난 짓들도 하지 않습니까? 교회와도 그렇게 되지,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갈등들 중에 한 가지가 술에 취한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고, 그래서 자기의 만찬
식사를 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술 취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린도 교회의 교제라고 하면 제대로 된 교제가 아니다. 한 몸됨을 확인하는, 예수님이 생명까지 주시면서 한 몸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는데 연합을 깨뜨리는 행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지 못하는 만찬, 교제가 없는 만찬, 자기 음식만 먹고 일부는 배부르고 일부는 배고프고 또 오히려 더 차별하고 또 소외된다면 그것은 주님의 만찬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이는 식사는 결코 무질서하고 사랑이 없는 식사고 주님의 만찬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22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그래서 이 배고파서 식사를 하고 싶으면 집에서 먹으면 되지 왜 교회까지 들고 와서 그러느냐는 거죠. 부자들끼리 잘 아는 사람들끼리 식사하려면 나가서 먹든지 하지 왜 교회에 와서 그렇게 차별하고 소외되고 상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느냐. 결국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무분별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거룩하게 행하면서 정작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약한 자를 돌아보고 배려하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성도를 격려하고 세우기는커녕 상처만 주고 소외만 남기고 성도 사이를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다, 업신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2절 하반절에 보면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그래서 무분별한 행동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창피감을 주고 또 그들에게 굴욕감을 주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들끼리, 있는 사람들끼리, 소수특권자들끼리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모임하고 해외여행 가고 뭐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즐기지 말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끼워주지 않고 무시하는 모습들 보면 그런 행동은 오히려 형제들에게 굴욕감을 주고 창피감을 주는 행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굴욕감, 창피감을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결국은 주님의 몸된 교회죠.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 주님께서 생명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면서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형제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죠. 자녀들을 경멸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욕되게 하는 사건으로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피와 살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무시하는 행위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범죄는 심각한 범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식사 공동체, 사랑의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가 예배 드리는 곳이지 어떻게 뭐 교제하고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그렇게 노는 곳입니까? 이렇게 따지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 외에 다른 만남의 것은 다 세속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은 예배하는 곳이 맞죠. 그러나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한 가족, 한 식구가 되었기 때문에 또 교제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도 신앙의 예배, 기도, 교제, 또 신앙의 참 중요한 한 행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이들이 모였을 때 어떤 것을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2절 이후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이 교회가 탄생하고 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에 교제가 일어나고 떡을 떼는 것은 성만찬이죠. 그리고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예배드렸죠. 그리고 집에서 뭡니까? 떡을 떼며 이것은 이제 식사 교제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만날 때 성찬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이 한 솥에 밥 먹는 식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식구들이 함께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면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먹고 나누고 또 섬기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고 그 속에 교제가 있고 나눔의 자리가 있는 이 식탁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죠.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대표로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관계에 단절이 나고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 기쁨의 에덴 동산에서의 그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기쁨의 식탁 교제도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죄인과의 우리와의 단절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 자녀, 누구든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 가진 자나 가지지 않은 자 누구든지.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이제 뭐죠? 마귀의 종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죠.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5대 그룹에 좀 재벌에 좀 손자라도 되어봤으면, 손자의 사촌이라도 되어봤으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좀 사돈의 팔촌이라도 되어봤으면, 그래서 나도 어깨 힘 좀 주고 살았으면,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사용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혈통, 종교, 사회적 신분과 상관없이 누구나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께서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용서를 가지고 그 받은 기쁨, 감격 가지고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또 하나 되고 또 연합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모두를 가족으로 식구로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삶의 현장에 보면 편한 사람들, 내 기호에 맞는 사람들과 또 친구가 되고 그분들과 사귀려고 하죠. 나보다 좀 더 세속적으로 세상적으로 나은 어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었으면, 그들과 어울렸으면, 그들의 클럽에 가입했으면, 그런 마음들이 죄인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그룹을 만들고 서열화합니다.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이 세상의 죄인들의 특징이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면 자기는 이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또 어깨 힘주고 다니고 편안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위 우리나라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게 VIP 클럽 아닙니까? 그리고 골드 클럽 멤버십들 참 좋아합니다. 그 안에 내가 어떤 비용을 대가를 지불하고 들어가면 뭐죠? 혜택을 누리고 즐기고 또 자랑하고 싶은 그런 죄인의 욕망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접받는 클래스를 즐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음을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모두가 어떤 부류를 할지라도 한 식탁에서 교제하고 한 가족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가족끼리, 식구끼리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면서도 어떤 자녀들은 더 우울하고 열등하고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식사를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가족이고 비참한 모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를 숨겨야 하고, 식사들끼리 가족들끼리 모였는데도 또 잘난 척 해야 되고 또 거짓으로 포장해야 된다면 가족끼리는 그런 게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족이라면,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십시오. 이 재벌들 가족들 식사할 때 그게 가족입니까? 그죠? 그래서 상속자는 우대하고, 그죠? 서자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그런 알력들이 보여지고, 물론 작가가 만들겠습니다만 그것을 참 가족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아주신 식구를 우리가 받아주고 주님의 식사의 교제에 누구라도 환영하고 초대하고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식사 교제나 성도의 교제가 코로나 3년 차에 접어들면서 많이 금지되어 있고 또 방역 준수를 위하여 우리가 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는 이것들이 회복되어야 됨을 알면서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주를 대하지만 성찬식도 뭐 2년 이상 지금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대하면서 우리 위에 살 찢으시고 피 흘려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받은 그 용서의 기쁨 감격으로 다른 이들을 받아주고 용서하고 용납함을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함께 식구가 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몸 되고 서로 한 몸 한 가족 되라는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형태로 모이든 한 가족 한 식구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가족 중에는 뭐 세속적으로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가족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가족 되게 하시고 한 형제 자매 되게 하심을 기억하면서 내가 연합하지 못하면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가족 공동체예요. 식사 공동체라고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더욱 본질을 추구하고 또 회복과 연합이 계속해서 또 일어나는, 그래서 영적으로 비상하는 은혜를 우리 교회에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지난주에 우리 예배에 대한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고 또 예배가 삶이 되고 예배가 살아나야 되죠. 좋은 예배자 되고 성도의 교제, 이 소모임들이 다시 제한된 상황이지만 방역은 철저히 지키면서 또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의 정인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시 사명을 감당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교회가 또 심장이 뛰어야 되죠. 교회의 심장이 뛰고 또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영적 심장이 다시 뛰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장거리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로 장거리 신방을 갈 때 다도시를 다녀오기 때문에 이제 고속도로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또 규정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엔진룸 앞쪽에 후드 쪽에서 막 연기가 나면서 탄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 있는 일이라 너무 놀라가지고 비상등을 켜고 이제 갓길로 가다가 인근에 휴게소가 있어서 휴게소로 급히 또 차를 정차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이제 엔진룸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막 연기가 더 많이 나고 막 냄새도 나고 주위에 휴게소에 주차해놓은 사람들이 구경났다고 막 다 모여들어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라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그래서 차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조언을 해줘가지고 또 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전문가가 와서 차를 보면서 하는 말이 선생님 큰일 날 뻔했다고 엔진 오일이 튀어가지고 막 다 이게 타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엔진 오일이 조금 남아 있는데 오일이 바닥이 나면 선생님 이게 뭐 화재 날 뿐 아니라 생명까지도 아주 위험한 상황에 갈 수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도 이 긴급 견인을 또 운행하다가 2번이나 당해가지고 또 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교훈을 얻은 게 있습니다. 이 자동차의 심장이라고 하면 엔진 아닙니까? 그래서 자동차는 뭐 다른 거는 뭐 고장 나면 수리할 수 있는데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뭐 교체하든지 새 차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자동차 소모품 하나도 이렇게 엔진부가 참 중요하고 심장으로 여기게 되는데 우리 교회의 심장, 우리 성도의 심장은 안전한가? 그리고 또 나의 신앙의 심장은 문제가 없는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또 진단하면서 물어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가정의 심장은 잘 뛰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영적 심장, 우리의 또 심장은 잘 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심장 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심장. 바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울먹이고 가슴이 뭉클하고 감격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득한 옛날 이야기,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의 이야기로 식어진 가슴, 얼어붙은 냉가슴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왕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예배드리면서 여전히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는지, 그리고 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 가운데 살고 있는지, 기도의 오솔길에 나의 기도의 오솔길에 잡초만 무성하지 아니하는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돌아보고 가정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심장이 뛰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의 영적 심장이 뛰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가 날 때에 한 날개로 날아오르는 새는 없습니다. 뭐 특별한 능력을 가진 새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새는 두 날개로 날아올라야 됩니다. 그럴 때에 힘차게 오를 수 있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교회도 영적으로 두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쪽은 예배죠. 대그룹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그룹 한 날개는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방 전도의 주일학교 또 소모임 또 동호회 각종 또 제자훈련 소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위축된 예배지만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죠. 예배 때 은혜 받아야 일주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하여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한 달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나아가는 것이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좋은 예배자, 결국 우리의 모든 훈련 교육 이것을 통하여 좋은 예배자 만드는 거죠. 좋은 예배자가 좋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또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고 교회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소그룹입니다. 사랑방 전도의 동호회 주일학교 소모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럴 때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닥불도 이 추운 날씨에 하나만 있으면 잘 나무가 타지 않죠. 그러나 모여야 됩니다. 말라서 그죠? 활활 타올라야 됩니다. 문제는 코로나 3년 강비에 코로나 비에 젖어서 불이 붙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가 다시 성령의 불을 지펴야 되고 우리가 거룩한 불을 전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해 또 비전 매년 초에는 우리가 3년 주기로 사명선언문과 5대4의 목표, 5대4의 비전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라는 거죠. 힘들지만 코로나 상황에 나도 힘들고 또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듭니까? 가정의 경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빚으로 살고 대출도 잘 되지 않고 물가는 오르고 다 오르는데 내 월급만 오르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뭐 이런 참 암담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모일 수 없는 상황, 모이기를 배하는 상황이지만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에 다시 한번 우리 사랑방 전도회 또 주일학교는 또 모든 소모임들 우리 또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님들 가정 한 가정이라도 우리 사랑방에서 회복되고 한 가정이 우리 전도에서 회복되고 한 가정이 한 성도가 또 우리 주일학교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힘쓰고 애쓸 때에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살리기 위하여 생명 걸고 이 땅에 오셨죠. 한국 국군 의무학교가 있습니다. 대전에 그죠? 여러분 표지석이 뭡니까? 그 입구에 그죠? 큰 바위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살려야 한다. 5자 바위로 박아 놓았습니다. 살려야 한다. 우리나라 군인들도 의무 군인들도 그죠? 살리기 위하여 한 사람 살리기 위하여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119 소방대원들도 그죠?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사람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생명 걸고 살리러 가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급대원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좋은 군사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 살리기 위하여 더욱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세우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새해가 돼서 우리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하는 집사님 한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가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전화가 돼서 다행인데 집사님 이제 새해부터 신앙생활 시작하셔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당분간 없습니다. 그래서 연락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뉘앙스를 주시고 안타깝게 잘 대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로서 이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집사님을 저렇게 만들었는가? 도대체 누가 코로나 3년에 집사님을 저렇게 만들었는가? 목회자로서 제가 잘못한 것들은 없는가?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예배 자리 생명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면 끊어지면 그죠? 우리도 헌혈도 그죠? 피가 공급되지 않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은혜가 차단돼 버렸는데 얼마나 큰일 난 것입니까?
그런 사람이 30%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인 우리 가정, 내 형제, 내 자녀의 문제고 우리 사랑하는 이들의 현실인 것입니다.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또 금식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최선을 다해 다시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시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 이 목자의 심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눈물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다시 한번 돌보고 또 우리가 세우려고 몸부림할 때에 그때 주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집안에 또 우리 사랑방 전도회에 우리 주일학교에 우리 청년부에 그런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는 한 가족, 한 형제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한 몸 되는 교제에 코로나가 이유가 되어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쓸 수 있습니다. 지금 평택에 여러분 그 금요일 날 코로나 760명 발생했죠. 또 그리고 어제 670명, 오늘 한 400여 명 발생했습니다. 뭐 전국에서 10% 20% 그러나 우리가 생활하는데 방역만 철저히 하면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일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드리고 또 일상에서 그러나 여행 잘 다니고 식사 잘하고 다른 일은 잘합니다. 교회는 가기 싫으니까 교회는 가면 안 된다고 하던데 교회 가면 바이러스 많이 걸린다고 하던데요.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해부터 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몸 되는 교제 속에 천국을 경험하고 소외되는 분들이 한 분도 없는 또 서로 돌보고 세워줌으로 사랑 많은 사랑방, 사랑 많은 또 우리 주일학교 소모임, 또 따뜻한 우리 전도회가 되어서 생명이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에 또 이전에 2년 전에 그 영광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그보다 더 또 큰 영광 주셔서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시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내 신앙 하나, 내 생명 하나 또 간수하지 못해서 허덕거리며 사명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 능력도 상실한 채 사는 자들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의 그리스도의 용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을 향한 몸부림을 포기하지 마시고 또 기도하고 다시 믿음으로 비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결정하고 또 주 앞에 무릎 꿇고 요청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늘 문 여셔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늘 영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살리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시고 주님이 생명 주심으로 한 식구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